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니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성 올려드립니다. 지금 설교 아직 안 들어갔대요. 네. 오늘 특성은 감사 찬송 한 곡 불러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걸 주신 감사 지는 추억이 내 감사 내 곁에 계시네 장기로 독설의 감사 외로운 나는 날 감사 하나님 눈물고 감사 나의 영혼 전하네 응답하신 기고 감사 거듭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증량 못 따르네 감사 그를 사랑 감사해 길가에 난 믿고 간다 난 믿고 가지 간다 따스한 사랑의 가족 이름을 향하신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 건강 주신 감사 소년 약속을 햇빛을 주심도 감사 주를 또한 감사해 땀 흘리 눈 뜨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우유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감사해 아멘. 오늘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 말씀을 통해서 악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감사절기인데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악한 세대의 특징, 감사하지 못하는 악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아멘. 첫 번째, 심각한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심각하다 이러한 뜻은 바로 상태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절박하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온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어요. 그러니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데 지금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우리의 영혼을 취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서 혼이 떠나가면 우리는 죽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주의 것이니 주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육신은 그 흙으로 지어진 존재니 티끌로 돌아가죠. 그래서 악한 세대의 특징, 감사할 줄 모르고 악한 세대의 특징, 죄를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악한 세대의 특징. 그 악한 세대의 특징은 심각한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죄든 심각하지 않은 죄든 아주 작은 죄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멸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주를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승리하고 천국에 입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기를 만물이 고대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세대의 특징, 감사할 줄 모르고, 악한 세대의 특징, 악하고, 악한 세대의 특징, 더럽고, 악한 세대의 특징, 심각한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심각한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자신이 짓고 있는 죄가 심각한지,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죄인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주 성수할 것을 명령하셨죠. 그리고 11조와 헌물은 주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 자유를 방종하면 그것은 곧 그 방종의 죄로 인해서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악한 세대에 같이 살면은 안 되고 오늘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습 가운데 악한 세대의 특징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은요, 믿음을 자꾸 버리게 합니다. 예, 믿음을 우습게 여기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십니다. 왜냐?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불순종, 불신앙, 불의를 행합니다. 예, 악한 세대의 특징. 두 번째는 불순종하고요. 불신앙하고요. 그리고 불의를 행합니다. 예, 결국은 그 불의를 행하는 것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숨을 지금 거두어 가신다면 그가 살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예,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부드러워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들은 움직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요, 뻣뻣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리고 죽은 것은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요, 죽은 것들은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있으니 부드럽죠. 죽은 것들은 단단합니다.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죽인 것들이 뭐 자기가 뭘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살아있는 것이 자신이 잘나서 살아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는 불순종함이 없는가, 불신앙이 없는가, 불의를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세대의 특징을 우리는 행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스로 악에 처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악에 처해서 멸망당합니다. 스스로 악에 속해서 멸망당해요. 악을 행하기를 자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 악한 세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알아요. 11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압니다. 예, 그런데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해서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힘을 못 쓰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믿는 자들 속에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그리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리암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믿음의 저울에 달았을 때 합격하는 믿음이 있고 예,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견디어내는 믿음이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시련, 그 가벼운 시련에도 넘어져서, 지옥에 가기를 자처하는, 스스로 멸망하기를 자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왼수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그야말로 나자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갑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그 죄로 인해서 넘어진 거거든요. 그 죄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오늘 그는 승리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주일도 막 돈 벌어서 빚을 갚아야죠. 일 갑니다. 예, 주일 성수하라는 말씀, 예, 주일에 관해서 말씀 이렇게 찾아보면, 주일에 일 나간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장면이 성경 말씀에 등장하죠. 예, 땔감을 주일날 구하러 나갔던 그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죽임을 당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죽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엄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스운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습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삽니다.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예, 지금 주일도 안 지키고 세상 속에서 세상 좋은 대로 자기 육신의 좋은 대로 막 가는데 잘 나가요? 여러분, 그것은요, 신속히 사라지는 안개 같은 거예요. 죄는요, 그 당시 행할 때 아주 달콤하죠. 예, 죄를 아주 즐기도록 해요. 사탄이 주는 미끼는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 달콤한 가운데 그곳에 빠져서 우리는 죽을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야 돼요. 아멘.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요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지껏 목회 정말 너무 잘못했는데 근 한 8년 잘못했는데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다. 이러기 너무 주 안에 간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가정이든 뭐 이런 거 어떠한 그러한 것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거리 이런 거 문제가 안 되고 돈 문제가 안 된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나 많은 시간이 정신을 차리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기를 그럴 때 그 수많은 무거운 마음에 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무거워서 허덕이는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다 떨어내버리고 자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정말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교회가 말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기에서 세대, 음란한 세대, 그리고 이 세대 사람, 그리고 악한 세대, 이렇게 등장하죠. 그런데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났죠.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마지못해서 그 적국의 나라에 마지못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온 니느웨가 짐승까지도 다 베옷을 입고 회개했던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 예수님께서도 땅속에 3일 동안 계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죠. 그래서 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에 그것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대 사람을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결국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전도를 듣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전도를 듣고 회개하는 것. 예. 전도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해도, 그것이 여러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지만은, 그들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정죄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더 큰 자다. 예수님께서 더 큰 자다.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더 큰 이가 있다고 말씀하죠. 요나보다 더 큰 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남방여왕 시바 여왕이 가져온 예물이 가장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땅끝에서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예, 솔로몬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 요나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었던 예수님. 그렇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표정만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표정만 보고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무언가 꿈으로 환상으로 무엇인가 기적의 증거로 이런 것들만 보여주면 그런 것만 따라다니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 그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이 세대의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같다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네. 귀신이 다니는데 물 없는 곳을 좋아한대요. 물 없는 곳을 좋아하는데 사람의 몸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 얘기는 귀신이 사람에게서 살았다는 것이죠. 귀신이 사람에게서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그러면서 악한 귀신 동물을 7이나 데려가서 더 악하게 그 사람에게 난리를 쳤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악한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음란한 세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전의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악하여지고, 더 더러워지고, 더 추해지고, 더 악해지는 이러한 악한 세대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답게,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여야, 우리의 행동이 변할 것이죠. 아멘.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서는 우리가 행동이 변화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나쁜 습관을 고치는데도 6개월은 걸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작심삼일을 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작심삼일도 계속 좋은 것을 작심삼일 계속 이어서 하면 결국 성공할 것입니다. 심각한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은. 오늘 누가복음 5장 32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자들은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인과 세리와 함께 있다고 비방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과 함께 있다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있다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아요. 비방을 해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저들은 죄인이다. 그러면서 판단하죠. 우리 사람은 누구나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직 판단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판단은 주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판단하면서 비방하면서 죄를 더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졸고 있지 마세요. 설교 말씀이 안 돼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죄인이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사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시죠. 아멘. 그래서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사함을 많이 받습니다. 죄를 적게 진 자는 사함을 적게 받아요. 그래서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은혜를 많이 받은 자입니다. 받은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이죠. 그러나 죄인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칭찬하셨어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누구도 형제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그리고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말씀에 마음에 찔리면 회개할 것이 있는가 살펴봐야 될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희가 죽였다고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할 때 자신의 죄가 찔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려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우리가 패역한 세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야말로 패역한 세대죠.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예수님 앞에 죄를 내려놓고 죄 사함을 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6장 20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하므로. 아멘. 여러분 주님께 용서를 구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회개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 욕하고 무언가 손해를 끼치고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손해 입은 것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4배까지 갚아주고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그러한 행위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회개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오늘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 앞에서도 증언하죠. 예.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루살렘 가운데 아주 큰 일이었죠. 예,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이 아그리파 왕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은 왕 앞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담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왕 앞에라도 대통령 앞에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난하고 천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가 아무리 높은 관직에 있어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담대하냐. 내 많은 지식이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바울이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결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아그리파가 그 적은 말로 권하여 왕인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바울이 말이 적으나 많으나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나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렇게 결박된 것만 빼고 다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그렇게 담대하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심각한 죄,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에 갈 자들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 주님께 복음을 증거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이 그 천국에 입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불순종, 불신앙, 불의를 행합니다. 악한 세대의 특징은 불순종하고요. 불신앙을 가지고 있고 불의를 행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돌아가면 그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 불순종하는 자,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돌아올 때 그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말라기 2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제사장인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 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예, 영원한 제사장 측의 언약이 깨뜨려진 것이죠. 죄로 인해서 율법을 거스르고 그 율법을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짓밟힙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게 돼요.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은 입술을 지켜야 된다. 입술의 지식을 지켜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사장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각자의 지위에서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멸시와 천대를 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없는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른 것이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없는지, 오늘 언약을 깨뜨린 것은 없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살피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다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친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까 더러운 귀신이 물없는 곳을 다니다가 사람 몸에서 나갔을 때 그 집이 청소되고 비었을 때 더 악한 친구 7을 데리고서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형편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더러운 일에 빠졌다가 다시 나와서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았다가 다시 져가지고 악에게 다시 져서 더러운 곳에 다시 빠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안 후에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저버리는 것, 그것이 청소되고 수리된 집에 악한 귀신 7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더 험악하게 되고 심하게 된 것, 그런 것과 다름이 없죠. 그래서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그 더러움에 얽매이고 그 악함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알면서 그 악에게 지며 생활의 형편을 가장한 그 사탄의 술수에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사탄은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아주 힘이 없는 것처럼 아주 우습게 만들어 놓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동력이 있어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아멘. 첫 번째,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여러분, 악한 세대의 특징. 첫 번째,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리고 두 번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자다. 그리고 세 번째,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할 자다. 그리고 네 번째,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 불의의 값으로, 죄의 값으로 죄를 당한다. 그리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 다섯 번째, 낮에 놀고 기쁘게 여기는 자. 낮에 어떻게 사람들 다 일하잖아요. 다 수고해서 먹고 살고 선한 것을 행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기 위해서 일하죠. 그리고 성경에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 그 점과 흠이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노는 자. 일곱 번째, 음식이 가득한 음욕을 품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 여덟 번째, 굳세지 못한 영혼. 믿음이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여서 시험 들게 해서 그를 아주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 유혹하며 그리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 악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다. 그러면서 11번째, 어떻게 해요? 바른 길을 떠나 미혹이 되어 있어서, 이단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이단의 사수를 행하고, 미혹되어서 멸망길을 자초한 거죠. 가는 거죠. 그리고 12번째,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불의의 삭슬.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고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시간에 그 예배의 복된 자리를 지키지 않고 몇 푼 벌겠다고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13번째,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아요. 자기의 불법으로 책망을 받는 자입니다. 누구예요? 발람이죠. 발람이 발락에게 꼬임받아서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그 남을 저주하면 자신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자식이다. 이러한 소리를 받죠. 그러면서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죠. 예,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악한 행동, 그러한 악한 세대를 뭐라고 말해요? 물 없는 샘이다. 물 없는 샘. 여러분, 터진 운동에도 소용이 없는데, 물이 없는 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목마른 거 해결 받을 수 있어요? 해결해 주지 못해요. 허무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시편 1편 1절에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제발 이 말씀을 잘 외우는 말씀인데 오늘 너무 방해가 심해. 오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승, 사탄 아웃. 밀려가는 안개에 비유되죠. 악인은 겨와 같이 바람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리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준비되었다. 여러분, 캄캄한 어둠. 예, 어떠한 자들이 그곳에 가는 거예요? 미친 행동, 불법을 통해서, 자신의 불법을 통해서 미친 행동을 하는 그들, 그리고 물 없는 샘 같은 그들,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그들, 그들에게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 지금 세상 가운데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어서, 그거 아니더라도 쇼핑에 중독되어서 인생을 말아먹고 계신다. 그 어떠한 중독 가운데 인생을 말아 드시고 계시는 분, 주님 앞에 나오면 살 길이 열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는 자,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 겨우 피하였어. 겨우 그릇되게 행하는 자를 싫어. 그래서 겨우 피했는데 그를 끌어다가 도로 그 악에다가 처박은 그러한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악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미혹받지 않도록 성경은 늘 깨어있으라고, 그리고 무장하고 있으라고, 그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러니 무엇으로 무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아요. 미련한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야유하고, 자신이 생각해도 멍청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승, 사탄 아웃.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래서 그 유혹받은 자,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다. 멸망의 종들. 지금 이와 같이 쭉 증거된 그들 멸망의 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의 악을 따라 진자는 그 진자는 악에게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만일 그들이 우리의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들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여러분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 이름의 권세에 능력이 있어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하실 때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붙들고 답답하고 숨 막히고 어떻게든 막 가버릴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곧 하시기 전까지 그래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 형편에 더 심하여지지 않도록 그 악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이렇게 이 시까지나 되는 쫙 나열한 이러한 악한 것들에서 우리는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스로 악에 속해서 악에 처해서 멸망당해요. 어떤 자들이요?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은 스스로 악에 처해요. 스스로 악에 속해요. 그래서 멸망당합니다. 창세기 18장 28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 상관하리라 그거죠. 성적으로 관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뭐예요? 지금 소돔성을 지금 멸하러 온 하나님의 사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이 세 천사를 세 사자를 영접했어요. 복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이 룻에게 지금 이 소돔에 그들이 온 거예요. 멸하려고. 왜냐하면 부르짖음이 그 악한 행위로 인해서 그 악으로 인해서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악한 것 때문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려고 천사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룻에게 온 겁니다. 룻을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방문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러분 손님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손님을 내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롯이 뭐라고 얘기해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을 내보낸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 손님이 와서 평안하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그 마을 그 주민들이 다 와서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그게 죄악으로 타락된 문화인지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룻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네. 여러분 룻이 그 온 손님들에게 대해서는 예, 정중하게 대접한다고 했지만 그 딸들에게는 엄청난 상처를 주는 말을 했어요. 악은 그와 같은 것이죠. 앞으로도 악이고 뒤로도 악이고 피할 곳이 없는 것이 악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악은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권한을 가지고 온 분들이죠. 그러니 그분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회개하고 살 길을 구하여야 했을 그들이 그 악한 세대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오히려 대들고 오히려 성관계나 하겠다고 그러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오히려 지금 그것을 막아보겠다고 말하는 롯도 결국 그 하는 말이 악한 말이죠. 결국 악은 악을 불러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끌어들이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내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 밖으로 이끌어내서 지금 피하게 하는 자들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롯의 가정에 롯의 자녀와 지금 롯의 아내와 그 사람들만 산 거예요. 롯의 아내는 나중에 그 소돔성이 불탈 때 뒤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들었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요. 그 말씀한 대로 되어졌죠. 그리고 그 두 딸들이 그 산에서 살 때 왜 그러한 짓을 했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였고, 그리고 그 사의 산이 음란하고 타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들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것 같다. 이렇게 나름 추측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사위끼리 있는 거예요. 이 사위들이 거절합니다. 딸이 사위들에게 가서 말해요. 이곳을 멸한다고. 그런데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죠. 그 결과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엄히하십니다. 이루어집니다. 동철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뭐라고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해라. 빨리 도망하라는데 머무르지도 말고 돌아보지도 말라는데 그 롯의 처가 불붙은 소돔과 고모라 땅 보다가 소금기둥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에 소망을 두고 그 물질만 바라보면 이렇게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빚진 거 몇 푼 갚겠다고 주일날까지 하나님께서 복주게 주겠다는 날까지 그 나가가지고 지방까지 가면서 일하는 것이 그 버는 것이 그 지금은 소득이 되는 것 같아도 다른 곳으로 다 빠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새고 있는 것은 막지 못할 것이죠. 여기 눈에 보이는 것은 조그만 것이고 뒤에 새는 것은 엄청난 것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 그러면서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간다. 이 세대에 다 돌아간다. 이 악한 세대에 돌아간다.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였지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은 일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은 일로 인하여 그 집이 버려진 바 되고 황폐하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자신도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 외식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이 그렇게 하면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하죠. 버려진 바 된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우리의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악한 것, 더러운 것,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행동, 더러운 것, 더러운 행동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불로 오늘 씻음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음받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전신갑주를 입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도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말씀대로 사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말씀 때문에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는 주님께서 오십니다. 다시 오셔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오직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견디고 그 말씀으로 오는 핍박과 그 수모와 그 모든 것을 견딘 자에게 구원이 이루고 영생이 이루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불의는 unrighteousness인데 부정, 불의, 사악 이런 뜻이에요. 불경건도 나타내죠. 예. 그리고 부도덕적, 도덕적인 죄악, immorality, godless, 예, 부도덕함, 신앙이 없음을 뜻하죠. 불경건, 신앙이 없음, 종교적인 죄악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죄악, 여기 도덕적인 죄악 보니까 부도덕, 패덕, 품행이 나쁨, 음란, 외설, 그리고 부도덕행위, 추행, 난행, 풍기, 문란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이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아까 20가지에 가까운 그러한 악한 세대의 특징,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러한 죄를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그리고 온전히 신앙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비교적 가볍다고 여겼지만 증거할 때는 너무나 험악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듣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를 그리고 놀라운 믿음의 변화를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